요즘 서울시청 앞에서 노숙자 아닌 노숙자 한 분이 집에도 안 가고 천막에서 지내는 거 아시지요? 보통 사람이 아니고 자그마치 국회의원을 127명이나 가지고 있는 제1야당의 대표가 27일째, 오늘로 27일째 노숙 아닌 노숙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43%를 차지하고 있는 거대 야당의 민주당 대표가 그 27일째 길거리에서 천막을 치고 노숙을 하고 있는 이유는 정치적이지요. 대통령이 국민과 야당을 무시하고 대화를 하지 않는다고, 만나자고, 대화하자고 시위를 한 겁니다. 대단히 민망하고 안타까운 일이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국회가 개회 중이잖아요. 그러면 국회 안에서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1야당 대표가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면서 시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민망한 일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주 월요일에 국회에서 대통령과 그리고 여당 대표, 새누리당 대표하고 이 민주당 대표가 만나서 3자 회담을 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안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대통령하고 여당 대표하고 야당 대표가 만나서 예정된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대통령하고 여당 대표하고 야당 대표 이 세 사람은요, 정치를 오래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한두 해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수십 년을 정치를 한 사람들이고요. 이 정치는 뭘로 하느냐? 말로 하는 거예요. 이 정치는 말로 하는 겁니다. 대화로 하는 게 정치예요. 그래서 정치를 오래 했다는 것은 그동안 많은 사람들과 많은 대화를 경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이번에 그 3자 회담을 한 그 분들은 정치 전문가고 대화에 풀어드린 거예요. 그러므로 3자 회담의 결과는 당연히 서로를 좀 더 이해하고 국민을 위해서 조금씩 양보해서 이 경색된 정국을 풀었어야 옳은 겁니다. 그게 정치거든요. 그게 대화를 오래 한, 늘 말로 하는 정치인들이 할 일이라고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반대로 나타났습니다. 대화는 했지만 서로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대화라는 것은 서로 조금씩 양보해 가면서 하는 건데 서로 자기 주장만을 말했습니다. 결국 합의문을 발표하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서로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비난전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야당 대표는 다시 천막으로 돌아갔습니다. 왜 그런 민망한 결과가 나온 것일까요? 왜 정치 전문가들, 늘 말로 정치하는 그 대화의 프로들이 오랜 시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도 만나지 않았던 것이 더 좋았을 뻔하다 하는 그런 비난을 받게 된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 하기보다는 내 말만 하려 하고 내가 들으려고 하는 말만 들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빚어진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다른 사람의 말은 듣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거나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 하는 것은 그건 지혜로운 일이 아닙니다. 인간관계를 불편하게 하는 나쁜 겁니다. 사람 사는 곳에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그러한 민망한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기보다는 굴복시키려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자기 생각만 옳고 다른 사람의 생각은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 생각만 옳고 다른 사람의 생각은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 진리가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이나 이론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시대와 지역에 따라서, 그리고 문화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르게 변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의 생각이고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이론입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이론이나 그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진리는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내일과 모레가 또 다릅니다. 그리고 이것과 저것이 다릅니다. 한 자리에 함께 앉아서 오랜 시간 대화를 해도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서로 딴소리를 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은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시대와 장소와 상황에 관계없이 언제나 똑같은 진리가 필요한 거예요. 언제나 어디서나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구원을 주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밝혀주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의 본문 빌립보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말씀과 글이 있습니다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인생들에게 이 생명을 주는 생명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의 말씀이고 구원의 말씀이고 상황에 관계없이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잠언 6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빛이고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을 보면 베드로를 위시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전하다가 붙들려서 감옥에 갇혔을 때에 한밤중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천사가 나타나서 이 제자들을 풀어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들에게 말하라. 그러자 이 베드로와 여러 사도들이 그 주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들이 그 감옥에 갇혔다가 그 천사의 인도로 풀려난 때는 한밤중이었어요. 새벽에 가까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풀려난 사도들이 집에 가서 뭐 쉬고 이게 샤워하고 이게 아니고 다시 성전에 가서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러다가 또 다시 붙들려 가서 채찍질을 당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그렇게 될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석방된 것이 아니고 주의 사자, 천사의 도움으로 나온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탈옥한 거예요. 그래서 그 탈옥한 사람들이 다시 성전에 가서 말씀을 하면 사람들이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도로 잡아가서 치도곤을 할 것을 다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리 도망가지 아니하고
주의 사자가 말한 대로 새벽에 성전에 가서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베드로와 여러 사도들은 새벽부터 성전에 가서 말씀을 전하면 다시 붙들려 가서 채찍질을 당할 것을 다 미리 알면서도, 예측하면서도 왜 도망가지 아니하고 새벽부터 성전에 가서 말씀을 전했을까요? 무엇이 사도들도 하여금 이렇게 새벽부터 말씀을 증거하게 했을까요?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전하면 말씀을 듣는 사람이 생명을 얻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자신도 생명이 충만할 줄 알았기 때문에, 말씀이 곧 생명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말씀을 전한 겁니다. 즉 생명을 전한 겁니다. 요즘에도 수없이 많은 선교사들이 저 낯설고 물서러운 이방 땅에 가서 온갖 고생을 다하면서, 때로는 강도를 만나고 때로는 또 목숨을 빼앗기면서까지 선교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에도 카자흐스탄인가 거기에서 한 아주 유능한 선교사가 곤충광도 만나가지고 피살당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순교자들이 나오고 있어요. 세계 곳곳에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는 순교자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왜 그 먼 나라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해요? 말씀이 생명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마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마다 생명을 얻기 때문에 자신의 일생을 걸고 생명을 걸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자기 생각, 자기 뜻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에 맞추려고 하면 낭패를 당하게 될 거예요. 예레미야 42장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신앙인들이 꼭 기억해야 할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그 예레미야 42장의 사건은요, 주전 586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주전 586년 또는 주전 587년이라고 그러는데, 그때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망한 때였습니다. 지금의 그 이라크에서 이제 일어난 바벨론 제국이 세력을 확장해서 이제 그 중동 지역을 다 이제 점령하고, 그리고는 이스라엘을 점령을 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그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다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냥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런데 다 잡아갈 수는 없으니까 그 이스라엘에서 아주 그 왕족, 귀족, 기술자, 학자 이렇게 주류 사람들만 잡아가고 그냥 평범한 사람들은 놔두고 갔습니다. 그때에 그 포로 잡혀가지 않으려고 남겨진 사람들 중에 요하난이라는 이 군대 장교가 있었어요. 이 사람도 사실은 잡혀가야 할 사람인데 숨었다가 이렇게 잡혀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요하난이라는 이 군대 장교가 자기를 동조하는 사람과 함께 그다라는 사람을 죽여요. 이 그다라가 누구냐 하면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포로로 잡아가고 일부는 남겨두었을 때에 그 남겨지는 사람들을 통치하라고 세운 총독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세운 총독인 그다랴를 이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죽인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항명이죠. 바벨론 왕에 대한 대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바벨론 왕의 이제 징계가 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하난과 여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할 위기에 처한 겁니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제국의 왕이 세운 총독을 죽였으니 그게 어떻게 그냥 넘어갈 일이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게 죽게 됐다. 틀림없이 바벨론 왕이 군대를 보내서 우리를 칠 것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서 앉아서 싸워야 되느냐? 다른 데로 피난을 가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이제 서로 토론을 벌이다가 결론이 안 나니까 예레미야를 찾아가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찾아가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요, 당신이 하나님과 친한 하나님 선지자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디를 가야 되는지 하나님께 기도해서 알려주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든지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내가 당신들의 간청대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에 꼭 순종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하난과 그 백성들이 물론이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안 들어도, 우리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약속을 받고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어떻게 될 줄을 묻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를 가야 됩니까?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열흘 후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 열흘 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곳을 떠나지 말라. 여기가 위험하게 여겨지겠지만 여기 이스라엘 땅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겨서 너희 본향으로 고향집으로 돌아가도록 도와주겠다. 여기 그냥 있어라. 그런데 만약에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여길 떠나서 애굽 땅으로, 애굽에 가면 산다고 애굽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되면 너희가 무서워하는 칼이 애굽까지 쫓아가서 너희를 죽일 것이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다. 그러니 떠나지 말고 애굽으로 가지 말고 여기 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이 그 응답을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여길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라고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길 떠나지 마시고 애굽으로 가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요, 그 말을 들은 요하난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예레미야, 당신이 지금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런 말을 하실 리가 없다. 우리로 하여금 애굽 땅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는데 내가 우리를 속이고 있다. 거짓말하고 있다. 우리를 바벨론의 군대에 붙잡아서 죽게 하려고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는 예레미야를 공박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 애굽으로 가버렸어요. 예레미야까지 붙잡았어. 그러니까 그 요하난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실 마음속에 애굽으로 도망갈 생각을 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불안하니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 여쭤봐달라고 부탁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생각과 다르더라도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분명히 약속을 했고, 예레미야는 그 약속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응답받고 말씀을 전했더니 뭐라 그래요? 거짓말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부정하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고 거부하고 자기들 생각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갔어요. 그 결과는 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피난처로 알았던 애굽 땅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의해서 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는 죽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듣지 아니하고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는 사람의 마지막은 망하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돼도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임하고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좋은 예가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경우입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를 만나는데 어디서 만나느냐면 갈릴리 호숫가에서 만납니다. 그때 베드로가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아이고 이 지난 밤은 내가 공쳤네, 헛수고했네 투덜대면서 이제 그물을 다 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배를 깊은 데로 끌고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십니다. 베드로는요 그때까지 평생을 그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예요. 고기를 잡는 데는 베드로가 전문가예요. 반면에 예수님은 뭐 하던 분이에요? 목수일을 하던 분이에요. 목수일. 어떤 학자는 예수님이 석공이었을 거다 이렇게도 말해요. 그 중동적인 집 질 때 돌로 많이 지니까 예수님은 석공이었을 것이다. 목수든 석공이든 집 짓는 게 전문가지 고기 잡는 게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은 그 당시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던 사람들의 상식과는 거리가 먼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는 그 말씀은 베드로로서는 듣기가 어려운 말이었다는 거예요. 순종하기 어려운 말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당신의 말이 나한테 맞지 않지만 이해가 안 되지만 예수님 말씀 당신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는 그 예수님 말씀대로 배를 깊은 데로 끌고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잡히는데 얼마나 많이 잡혔느냐 하면 그물에 찢어질 만큼 잡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탄 배로 다 실을 수가 없어서 다른 배를 오라 그래가지고 두 배의 고기를 나누어 실었는데 두 배가 다 물에 잠겼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이론적으로 맞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지금까지 경험으로 봐서 전혀 맞지 않는 말이었지만 예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했더니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능력입니다. 누구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을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을 승리하고 삶 속에서 능력과 기적을 보고 싶은 사람은 이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고 표현하는 말씀은요 사실은 생명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생명의 말씀을 굳게 지키십시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꼭 붙잡고 지켜야 할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붙잡아야 할 것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반드시 붙잡지 않아도 괜찮은 것을 그걸 잡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하자면 권세, 명예, 감투 뭐 이런 것은 뭐 없어도 사는데 별로 지장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붙잡지 않아도 괜찮은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평생을 바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목을 매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난 주간에 우리 교단도 이제 총회를 했어요. 그 총회 때마다 이제 부총회장 뽑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그냥 애쓰다가 실패해가지고 목회도 어려지고 그런 분들이 종종 남아요. 그거 뭐 안 해도 되는 건데 거기에 그냥 몰두하다가 오히려 목회 말년을 실패로 끝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권세, 명예, 감투 이런 건 꼭 붙잡지 않아도 돼요. 있으면 좋지만 없다고 해서 크게 지장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목을 매요. 어리석은 거예요. 때로는 붙잡아서는 안 되는 것을 붙잡기 위해서 다른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더 큰 문제예요. 누가 그런 사람이 있는가? 많아요. 요즘 한국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주사파, 주체사상파를 신봉하는 사람들, 그거는 붙잡아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공산주의 끝났잖아요. 그런데 그걸 붙들어요. 그 주체사상파가 뭐예요?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주체사상은 말은 사람이 귀하게 여기는 사회, 말은 그렇지만 아니에요. 그거는 수령론이 핵심이에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3대를 왕으로 삼는,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런 사상이에요. 그건 아주 사악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의 인생의 목표로 삼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붙잡아서는 안 되는 것을 붙들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북한은요, 믿을 만한 데가 뭐 어때요? 어제도 봤잖아요. 이 이산 가족 만나기로 다 약속해놓고 나흘 앞두고 연계하잖아요. 저 북한 사람들은 저건 믿을 사람들이 못해요. 북한의 그 전체가 아니고 그 공산주의자들. 그 옛날에 이승만 박사가 아주 분명히 얘기했어요. 공산주의자들하고는 말을 하지 마라. 믿을 게 못 된다. 여러분, 공산주의에 대해서 제일 정확하게 파악한 사람이 누구냐? 이승만. 그래도 공산주의는 저 말을 믿지 말아라. 상대는 하지 말아라. 자, 그런데 지금 벌써 이승만이 언제 사람인데 이미 50년 전, 60년 전에 이미 한 얘기를 지금도 믿지 않냐고, 공산주의에 심취하고 주사파에 그 목숨 건 사람이 있다니까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은요, 마귀를 섬기는 만큼이나 어리석고 악한 일이에요. 또 이분들이 들으면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이 술, 새로운 술, 뭐 전통주, 뭐 명주 이런 거 만들기 위해서 아주 그 일생 바치는 분들이 있어요. 이번에도 추석 명절 지내다 보니까 뭐 어떤 TV 프로에 뭐 전통주 뭐 이래가지고 나오더라고요. 예? 자, 그래서 전통주를 개발해야 되고 뭐 그 잃어버렸던 걸 찾아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또 일생을 바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그분들이 제 말 들으면 욕을 하겠지만은 여러분 보세요. 술은요, 아무리 좋은 것도 악한 거예요. 근본적으로. 술은요, 아무리 좋아도 그거는 근본적으로 악한 거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는 줄 아십니까? 성경은 술은 보지도 말라고 말씀해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하죠. 아유, 성경에도 술 먹으라 그랬다고. 그런데 여러분, 잠언 23장 31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들어보세요.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왜 술이냐? 술술 넘어가서 술이래요. 예? 그러니까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니라.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여러분, 술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근본적으로 악한 거예요. 결국은 사람을 망하게 하는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자문이 뭐예요? 지혜서예요. 인간이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데 필요한 말씀을 준 것이 자문이에요. 근데 그 자문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라. 그런데 그런 일에 일생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사람들 중에는 반드시 붙잡지 않아도 되는 것을 붙잡으려 하거나 때로는 결코 붙잡아서는 안 되는 것을 붙잡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안타깝지만 그들의 마지막은 후회와 슬픔과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는 것의 열중한 대가는 혹독합니다. 반면에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순종하게 힘쓰는 사람에게는요, 세상의 빛이 되고 별이 되는 영광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들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며. 이 말씀을 표준세 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처럼 빛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빛으로 나타나고 별처럼 빛나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한평생을 사는 동안에 세상을 비추는 별이 된다면 그보다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빛이 되고 별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는 최고의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생명의 말씀인, 언제나 진리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셔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변함없는 기준이고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언제나 의롭고 바르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마침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돼서 어두운 곳을 밝히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그 생명의 말씀을 꼭 붙잡고 순종할 때에 이 세상을 비추는 별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 중에는 붙잡지 않아도 되는 것을 붙잡으려고 애쓰고 붙잡아서는 안 되는 것을 붙들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어리석은 사람도 많사온데 오늘 저희들은 오직 진리이고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고 붙잡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꼭 붙잡고 하나님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혼탁한 세상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한인 교우들은 모두 다 이 생명의 말씀을 꼭 붙잡고 순종하여 세상을 비추는 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